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17장 2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1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1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계속해서 전도 캠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시스템 전도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전도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전도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반드시 내려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 규례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봤던 앞부분에 했던 16장에서는 사실은 관례대로 안 하지 않았고요. 17장, 18장, 19장은 그 관례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2차 전도행 이제 중간에서 뒷부분 3차 전도행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관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바울의 관례. 뭔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바울의 이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의 가장 많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라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하나도 생각을 못해요.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 인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어떻게부터 찾습니다. 방법부터. 그러다 보니 방법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의 기준은 항상 나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방법의 근원적을 따라가면 이건 납니다. 내가 보기에 내 방법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경적인 전도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죠? 바울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상관없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만약에 여기서 내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막아도 막 들이받고 갔을 겁니다. 바울이 방법을 가지고 갔으면. 근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계속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조건이 뭐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내려놓을수록 쉬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 전도할 때도 그 생각과 기준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중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장로님이 남편 평생 예수 믿는 게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고 이 남편 어떻게 하면은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같이 갈까? 특히 그 남편이요 다락방을 싫어했어요. 그분이 이 기존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다락방 교회만 아니면 내가 나가야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아들 딸들이 다 정신 문제 있다가 사실은 그 교회를 통해 치유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치유 자체 병이 난 건 절대 응답 아닙니다. 전 그거 보고 확신했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지 병이 낫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네. 그 응답 아니다. 돈 많이 벌면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응답. 그렇죠? 그분 보면서 그 아들 뭐 딸은 제가 장례식 때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정말 진짜 그 의사인데 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한번 치유됐다가 나중에 또 걸려서 의료 사고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여튼 그런데도 그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할수록 어떻게는 늘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죠? 나를 완전히 내놓고 내가 인도받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늘 안 되다 보니까 방법을 먼저 찾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받다 보면 방법은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방법을 먼저 찾고 어떻게를 질문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근본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규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지역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비된 자를 찾죠. 그렇죠? 이게 17장, 18장, 19장에 똑같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그렇죠. 왜냐 항상 바울은 이 사람 개인을 보고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개인을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항상 그 지역 전체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방법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여는, 그렇죠?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여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밭을 보고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가장 빨리 복음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TCK들과 그 부모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현지 문화도 알고 유대인도 아는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모임 회당 거기로 항상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체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16장을 지나면서 이제 17장, 18장부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따라간 거지 방법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은 거지 방법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7장, 18장, 19장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으니 주신 빛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반사체라고 하잖아요. 반사체. 발광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빛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바뀌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내가 그리스도만 증거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전달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석구석 예비하신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비된 생명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응답을 정말로 증인의 고백으로 그대로 전달할 때 예비된 생명, 예비된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번 내가 사람들과 말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딱 그리스도만 빼놓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응답과 증거만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속에서 전체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해 올바른 전도가 되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그렇죠? 루디아를 통해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야손을 통해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반드시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분당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을 게 진짜 구석구석 예비된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기다리는 그 제자를 한 사람씩만 세워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면서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바울이 성령 인도받을 때는 어떻게 인도받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죠. 그렇죠? 주신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쉬운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따라가게 됩니다. 방법 따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방법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면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옛날에는 계속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막 들쑤셨어요. 그러니까 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상처난데 계속 손대면은 덧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덧나는 겁니다. 막 상처난데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내 말을 섞는 거죠. 한마디씩 섞을 때마다 문제가 커져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의 주인도, 문제 해결하는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터지면 가만둡니다. 일단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다. 맞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게 당연해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만둡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뭐하냐? 다시 강단의 말씀을 피고, 그 주간의 말씀을 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는 방법 말고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그것을 찾아서 이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내가 손대면은 덧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건 덧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겠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납니다. 자꾸 내가 쉽게 길들여진 방법대로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설령 되더라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모양만 바뀌어서 문제가 왔을 때 또 흔들리고 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 문제가 왔을 때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오면은 사실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 왔을 때 내 방법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문제 올 때마다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아, 내 거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거기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지. 항상 더 좋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따라. 그리고 이 계획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해서 가장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숨은 계획을 두고 세계복음화와 연결해서 인도받을 때 가장 성령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반드시 세계복음화 관계해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숨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밭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래서 전도 캠프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요. 캠프가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요. 준비된 캠프 속에 인도받았다면 사실은 그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전도의 딱 결론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 정말로 캠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구나. 계속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 여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스템 전도,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갈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때 전혀 모르는 사실은 현장에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된 시스템이 있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보는 시스템입니다. 못 보는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항상 응답은 와 있는데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있었던 그 시스템. 그렇죠? 첫 번째로 그런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네시모 같은, 그렇죠?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정말로 전도의 문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은 빌레몬이 대단하죠. 빌레몬이 그 주인이었고 빌레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목회자로 섬기게 되죠. 이런 보이지 않는 황금어장.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둑놈이었는데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준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다른 시스템.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전도에 큰 문이 있었구나. 전도에 큰 시스템이 있었구나.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한 팀 구성을 하게 되고요. 보이니까. 그래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죠. 계속 전도 운동의 문과 시스템들이 확산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를 두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 지역, 능력, 배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친 것처럼 딱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맞는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도 갖고 있는 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내 왁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왁구,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왁구 틀 밖으로 가면은 다 아니에요. 다 못 쓸 사람이고. 근데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절대 계획 속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 틀. 그리고 틀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무에 딱 걸리게 되죠. 이게요, 문제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고민 아닌데 고민인 것처럼, 어려움 아닌데 어려움인 것처럼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요,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인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놓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통해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여실 때 단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독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지만 식당 가운데서도 코로나지만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하나의 시스템, 밥 먹는 시스템이잖아요. 식당인데 잘 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단독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전도운동을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만의 것을 통해 나의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신 달란트와 주신 언약과 주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걸 통해 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요, 나의 전도를 두고 나의 기도를 하게 하시죠. 이렇게 될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서 지속하게 되죠. 미술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전도, 음악 있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그렇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직, 그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나의 전도를 위해서 말씀 기도가 다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이건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 흉내낼 거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목회를 하시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전문 사역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청라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에는 공무원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지금은 북한 사역, 북한 선교국장 하시는데요. 진짜 참 중심을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도 그 저희 목회자 단톡방에 보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 교인들과 함께 무슨 이렇게 김장 캠프를 하셨더라고요. 김장 캠프. 그래갖고 이렇게 탈북자들을 위한 김장을 하면서 이제 그 탈북자
탈북자 지교회당이 있습니다. 인천의 그 연희동에 가보면 그쪽에 탈북자 지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탈북자들을 위한 김장 캠프를 하면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위해 이제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 그 중국 현장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신 거 보면요,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중국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국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북한과 국경지대로 갑니다. 근데 그쪽에는 차도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역할 때 거의 택시 한 대를 저희 전세 내다시피 합니다. 택시가 좋지도 않아요. 정말 허름한, 이게 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차입니다. 택시가 정말로 오래된 그런 차를 타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제자 찾고, 그리고 말씀 운동하고, 그 다음 마을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찾고, 또 그 다음 마을로 넘어가고, 이걸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어떨 때는 그 마을까지 가는데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12시간씩 기차 타고 가고요. 근데 기차가 편안한 기차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비둘기호 있죠. 그냥 의자 직각 의자를 12시간씩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 완전 덜컹거리는 택시를 타고 계속 마을을 순회하면서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키지 않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 다음 마을로 넘어가고. 그 몇 년 전인가요? 5년인가 6년 전에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피살당했죠. 그 중국 국경지대에서 사역하던 그 박용욱 목사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피살당해서 정말로 위험한.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가 이제 박 목사님 못 들어가니까 이제 대신 들어갔는데, 한 주간 이제 갔다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대요. 1년이면 12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오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체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축구도 잘하고 별명이 슛돌인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닌겔 맞고 알아 누울 만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 시스템을 통해서 캠프 때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쭉 열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디랑 연결되냐? 빈 곳과 연결됩니다. 교회 안에 빈 곳, 교회 밖에 빈 곳. 그렇죠? 그리고 버려진 곳. 그렇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곳. 그리고 완전히 방치된 곳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전도 캠프는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사실은 응답을 두고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전도의 문, 새로운 시스템을 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고 계속 전도 운동을 확산시키시고 인도하시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속에 계속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통해, 이미 내게 주신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제3의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전도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는 1%의 불완전한
1%라도 99% 버려진 현장을 두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나중에 이 1%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대부분이 전도운동을 하면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못해, 이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 대부분 지금 있는 게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99% 버려진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1%까지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전도 캠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근본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두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현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이제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할 때,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며, 항상 바울이 전도운동 속에서 항상 제1순위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이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충분히 훌륭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도했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그 바울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활용하시죠.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모든 그 중직자분들은 이번에 직분자 집중훈련 때 나눴던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충분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 2강은 렘넌트에 대한 그림,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받아야 될 그림이고요. 3강, 4강, 5강은 이제 직분자라면 누구든지 가장 전도운동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바탕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어떻게 내가 불신자를 전도할 건지, 그리고 전도했으면 어떻게 양육할 건지, 개인 양육, 그리고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자를 세울 만큼,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다른 제자를 아볼로를 세웠던 만큼, 또 다른 제자가 보고 따라올 만큼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시대 하나님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새로운 밭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시스템과 단독 시스템과 제3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여는 전도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1% 안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져 있는 99% 불신자 현장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온 성도가 버려진 99% 불신자 전도 현장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